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파인 시므온 지파가 받은 말씀과 성경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시므온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입니다. 시므온은 어머니가 같은 친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자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바로 아랫 동생인 레위와 함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이용한 속임수를 써서 세겜성 남자들을 전부 살해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10대였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부친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장차 흩어져 살게 되리라는 예언을 받았죠. 이 예언은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 받은 것이지만 후손들의 선택이 달라져서인지 시므온과 레위 두 지파는 서로 아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든 야곱은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유언을 통해 시므온이 매우 폭력적으로 행동했고 혹독한 노여움과 분기를 폭발시켰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친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오빠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했었느냐고요? 시므온이 표출한 분노는 여러모로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있는 거룩한 약속의 징표를 거짓으로 이용한 것도 나빴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온 성을 다 파괴하고 살육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나쳤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므온의 잔혹함은 디나 사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인질로 시므온을 잡아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므온이 분노의 선동질이나 분노 폭발로 인한 갈등을 가장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전해지기로는 형들이 요셉을 해치자고 모의할 때 주동인물이 시므온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애굽에 팔았을 때 시므온이 큰 분을 터뜨렸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바알보올 사건에서 전염병 피해를 크게 입어서 이미 한 지파로서 존립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용감했고 전쟁 기술이 매우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기록상 신앙적으로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 66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경 외전, 즉 구약 외경들 중 유딧서라고 있는데요. 이 유딧서의 주인공 유딧이 시므온 지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딧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낸 홀로페르네스라는
적장의 목을 벤 용감한 여성 영웅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듯이 시므온 지파는 출애굽할 당시의 인구 숫자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인구 숫자가 아주 심하게 차이나는 유일한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1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구 조사 때 시므온 지파의 사람 수는 59,300명이었었는데요. 같은 민수기에 26장에 나오는 40년 후의 2차 인구 조사 때에는 22,200명으로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축제를 벌일 때 시므온 지파가 많이 참여하고 또 그 여파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 때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희생되었으리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수가 적어서 점점 유다 지파에 흡수되다시피 했고 유다 지파 사이에서 분배받았던 땅 역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 시므온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는 회복되리라 라는 희망적인 종말론적 회복이 예언되어 있긴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므온 지파의 이런 슬픈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받는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분노 폭발이란 것은 없으며 혈기의 결국은 파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혈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바사르는 성경에서 육신의 욕망이나 타락한 인간의 좋지 못한 성품 혹은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디나 사건에서 드러난 시므온의 폭발적 분노를 정당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서 그보다 더 심하게 보복하거나 심판자가 될 권리는 누구에게도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인 할례까지 거짓으로 이용한 시므온은 그 혈기의 폭발로 인해 결국 복이 아닌 저주와 파국을 예언받았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고서 시므온이 혹시 자신의 혈기를 회개하고 변화하고자 했다면 후손들의 삶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같은 예언을 받았고 똑같이 흩어져 살기는 했으나 일상과 상황은 전혀 달랐던 레위 지파처럼 말이죠.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조상 시므온의 혈기 가득한 기질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모압 여인들과의 바알 부올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계속 본능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사는 삶을 추구한 것 같습니다. 결국 모세의 축복 예언에서는 지파 자체가 빠지게 되죠. 그런데 분노가 이렇게까지 저주받을 일인 건가요? 사실 분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들 중 하나입니다. 분노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 대응할 힘을 갖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밖으로 배출되게 해줍니다.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죠. 다만 분노는 잘못 다루면 매우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폭발적인 감정이기에 조절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게 파괴적인 분노를 내는 것을 멈춰야 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기 이전에 인격의 문제이기조차 합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 대부분이 분노 범죄이고 대부분의 분노 범죄가 폭발적으로 극단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분노와 혈기의 폭발이 결국 심각한 죄와 저주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지 못하는 혈기와 분노는 계속되는 죄를 불러오고 저주를 받으며 모든 것을 파국에 이르게 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로 성경에 기록된 가인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에 대해서 아셨고 그를 향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창세기 3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를 다스려서 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처음 이 말씀을 받았던 가인이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살인자가 되어 방랑하게 되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분노의 노예가 됩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그의 후손 시므온 지파도 가인과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분노와 혈기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살이가 어렵고 시절이 너무 힘들다 보니 오늘날 많은 이들이 분노와 관련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노로 인한 질병 중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 화를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인간관계와 삶이 어려워지는 질병입니다. 또한 화병도 있습니다. 화병은 속에 분을 참고 억누르다가 결국 그 분노의 증세가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질병입니다. 꼭 이렇게 극단적인 분노 질병은 아니더라도 혈기는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이 분노할 때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뱀의 독보다도 강한 독성으로 분노하는 그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대부분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분노하지 않으려 해도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는 혈기의 결국이 파국이라는 그 진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분노 다스리는 일에 신앙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죄를 다스리라.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분이 날 때마다, 분이 나는 상황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엎드리는 것으로 이 일에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이 가인이나 시므온이나 시므온 지파처럼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는 지혜를 얻고 성령 안에서 실천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므온과 그의 후손처럼 혈기에 휘말려 삶을 망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된 혈기의 죄를 구하고 용서받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내 안의 혈기로 인한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이 몸의 문제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그 모든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혈기의 문제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므온과 그 지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겉으로 악한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저주와 파국으로 가게 하는 것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다 잡지 못하고 있는 혈기의 문제들을
주께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많은 일들로 우리는 우리의 분노와 혈기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화내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악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막 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혈기로 인한 죄악들을, 우리 안에 있는 혈기의 근원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혈기가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어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는 그 모든 마음의 영혼의 문제들을 주께서 깨끗하게 성령으로 녹여 주옵시고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며 또한 이 혈기로 인해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들, 그것이 화병으로 인한 것이든 혹은 분노가 촉발시킨 모든 안 좋은 것으로 인한 혈기이든 그 모든 혈기 병마를 주께서 내어 쫓아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우리의 악한 감정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자리로 되돌려서 제대로 다스릴 줄 아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모든 명령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내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죄가 너희 가까이 있지만 죄를 다스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늘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이 혈기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이러한 혈기와 또한 다혈질적인 이런 성품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려가서 더 악하고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마치 시므온의 죄가 시므온 지파에게 계속 내려가서 결국엔 그 지파가 뿔뿔이 흩어져 없어질 때까지 이른 것처럼 그런 힘든 일이,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혈기를 부렸던 시므온이 그 대에서 그 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로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그 자손들이 없어지고 흩어질 때까지 이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다혈질적인 성품들, 기질들, 그리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후회할 일을 저지르는 그 모든 혈기를 주께서 우리의 시대에 또한 나의 대에 다 끊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혈기로 인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이 모든 죄악의 끈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것이 잘 전달되면 좋은데 좋은 것보다는 우리의 악하고 우리가 감추고 싶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워서 숨기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더 많이 유전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처로 인하여 더 아래의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 악의 굴레를 모든 악순환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혈기가 우리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성령의 성품만이 내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므온 지파처럼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이 땅 그리고 온 사방에 가득한 분노와 절망을 주께서 녹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분노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분노로 인한 숱한 범죄와 그 끔찍한 결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 듣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깜짝 놀라지만 우리 또한 우리가 화낼 때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노의 시대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온 땅 그리고 사방에 가득한 우리 모두의 분노와 그리고 그 분노 속에 들어있는 슬픔과 절망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 보혈로 성령의 바람으로 녹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방에 가득한 이 악과 죄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인하여
이 악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온유함으로 무엇보다 죄를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분노와 절망도 못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오는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며 우리의 슬픔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노의 질병에서 모든 혈기에서 모든 슬픔에서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므온 지파처럼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혈기의 결국이 파국이라는 것을 멸망하기 전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저희들 복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